신약 성경 340쪽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은 지난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 새가족 및 헌금 순서 밑에 그 안에 다음 9월 22일 날 있을 추석 감사 예배에 대해서 열흘 전부터 제가 본문과 내용을 다 드렸습니다. 거기에 가로를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열흘 남은 추석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올 2021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최소한 3가지 이상을 꼽아 보십시다 하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올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올해 2021년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나 감사 예배를 또 참여하시는 분들 적으셔서 그날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저는 이것이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다음 주에도 이런 내용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시고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이 닫혀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불신 가족들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가족은 믿음의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주셨듯이 우리도 주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6기 제자훈련팀은 이 오전 2부 예배를 마치고 1층 교육자실에 가는 우리 전도사님이 나중에 우리 유초동부 예배를 마치고 가셔서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6기 원서를 간단하게 적으시고 준비된 이제 6기 과제 이제 초급 1, 초급 2 그리고 모든 파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9월 달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9월 달 주제가 어디인지 우리 주보 광고란에 보면은 밑에 부분에 잘 나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월 달 다음 세대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이웃 여러분 가까운 이웃 가운데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 함께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멀지만 또 직장이나 여러 가운데 가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다음 세대는 여러분 우리 교회 기성세대가 누구입니까?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참여한 우리가 기성세대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줄 때 다음 세대가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나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그가 부으신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내 삶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붙들려진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에 붙들린 삶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붙들린 삶은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는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는지, 하나님이 주도하고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 9월달, 그리고 앞으로 10월달, 11월달, 12월달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시간들 동안에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세상을 향하여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도전을 던져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사도 바울이 4차 선교 여행 시 그가 로마에서 죄수로 붙잡혀 있다가 석방되고, 그리고 그가 목표했던 땅끝까지 복음 전가리라고 했던 땅끝인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돌아오는 길에 크레테라고 하는 섬에 디도를 남겨두었어요. 그곳에 전도한 사람들에게 목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그를 남겨두고 젊은 목사인 이 디모데 목사에게 에베소 교회를 섬기도록 하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얼마 뒤에 그가 마지막으로 네로 황제에 의하여 붙잡혀 순교하기 전에 그는 그리스의 북부 지역인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필리포에서 이 편지를 그의 믿음의 아들이요 사랑하는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남겨놓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그 교회 안에는요 많은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 가운데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특히 여자분들, 참 빈곤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많이 고독하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는 대로는 그들의 가족과 가까운 분들이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분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하면서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을 교회가 도와주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그분들의 가까운 분들이 그들의 가장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누구도 가슴 아파서 그들을 도울 방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 곁에서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음에도 돕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사이에까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이미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드릴 수 없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으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이제 부모님께 돌아갈 목숨, 부모님께 이렇게 섬겨야 될 어떤 그런 여력이 내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때 당시에 그 유전에 대하여 책망하셨습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장로들의 유전의 의미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부모보다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하며, 만약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장로들의 유전은 그 겉으로만 보아서는 참 경건한 모습이고 잘못된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아주 음하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책망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열을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에 우열을 정하여 어느 것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은 그 다음에 놓아도 좋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그중 어느 것은 지키지 않아도 좋은 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통독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어제 아래는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다 같이 읽고, 그리고 그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거기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 말씀이 어떤 것도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10계명이 있다면 10계명의 제2계명도 지켜져야 되죠. 10계명 가운데 5계명도 지켜져야 돼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제9계명도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덜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지킴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사람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하여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지켜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너무도 힘듭니다.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 그가 옥중서실로 그가 적었던 에베소 4장
22절, 23절, 24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미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옷을 입고 있느냐?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그 큰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새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 그 현장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핑계와 구실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만들었어요. 누구를? 부모 공경하는 것을, 어르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보살피는 것을 뭐하게 하는 것, 소홀히 하게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속일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누구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만 목사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잘합시다가 말하고, 그리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렇지 못한 것 누가 합니까? 바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누가 합니까? 저의 양심이라는 것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은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할 분을 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대리자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안 믿는 부모님은 어찌합니까? 그리고 나를 너무 힘겹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부모님은 예외죠. 그렇게 말씀을, 저는 분명히 예외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 찢어질 때가 있어. 내가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는데도 부모님은 그걸 모르고 오히려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어. 그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 그것만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 말하면 이 모든 말씀은요, 이게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우리 여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너무너무 고집이 있어. 자기 하고 싶은 일은 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너무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하여 또 그 여동생에 대하여 내가
아들로서 오빠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이거는 내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사랑,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가족을 돌아보라, 이 말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의 그의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시작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심판을 받으시는 장면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장면, 너무도 안타까운 장면, 너무도 힘겹고 눈물겨운 장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 고통 가운데 울고 계시는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곁에 앉아있던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을 향하여 내 어머니라. 누구가? 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가 사도 요한아 너의 어머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당하시는 그 고통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잊지 못하셨습니까? 그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공경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끝까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함께했던 바로 그 제자 사도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에 제가 몇 년 전에 가보았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예전에 그 영광 간대가 없고 조그마한 도시로, 그곳에서 예전에 그 엄청난 유적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안내를 받으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같이 효도하고 섬겼던 그 집, 실제적인 집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소개하면서 그가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를 각듯이 섬기고 즐겁게 해드렸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어머니의 공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 무엇을 배반한 자라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이 알게 하신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면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신경 쓰게 하시고 챙기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신 어르신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가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래전에요, 우리 둘째 딸아이가 외국에 거진 1년, 2년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데 외국에서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이야기만 들어도 참 눈물이 나고, 좀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몸이 아프고 힘든데 외국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아픕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명절 때만 되면요, 또 저 생일 때나 우리 집사람 생일 때나 또 어버이날 되면요, 어떤 일이냐면은 그 둘째 딸아이 친구들이, 그 친구들로 거기 L6라든가 친구들이요, 바쁠 때인데 찾아와서 건전하고 재배하고, 그리고 뭡니까, 케이크 사다가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때는 깜짝 파티를 하는데 뭡니까, 우리 딸아이 저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 사랑의 말들을 녹음시켜 내가 틀어주고 사진 찍고 그래요. 그 아이들 다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친구를 생각하면서, 친구의 어머니가, 친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 친구가 옆에서 그렇게 돌보고 할 수 없을 때 같이 와서 해준다. 제가요, 목사지만 참 감동을 받았어요.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제 부모님에게, 곁에 있는 부모님한테도 잘 못하는,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요, 제가 32년 전, 3년 전에 이 교회에 왔을 때, 그 나오는 교인 가운데 그 오빠가 아르헨티나에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부모님은 불신자죠. 그런데 그 부모님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요, 아들에 대한 마음이 특별하잖아요, 부모님들. 근데 그 아들이면, 여러분, 필리핀 간 것도 아니고 어디요? 여러분, 아르헨티나는 꽤 멉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지구 끝에 있습니다. 참 안쓰럽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신방을 가거나 또 안 믿지만은 또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늘 아들 이야기,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서 제가 최근에 생각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셨겠죠. 그렇다면 저는 좀 전에 우리 딸 이야기했던 것 같이 그 선교사님의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 같은 귀한 분들이 누구를 대신해서 선교사님으로 그 이국말이 아르헨티나 간 그분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서 되면은 어머니 저 왔습니다, 저 아들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전하고, 많이 적적하시고 힘드시죠?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을 나한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어머님에 대한 그 하신 일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가장 깊이 함께하던 사도 요한을 통해 그 어머님을 향한 마음이 끝까지 요한을 통해서 그 어머님을 섬겼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석이기 때문에, 명절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사랑하는지 누구를 통해서 지켜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롭게, 힘들게, 아프게, 고통스럽게, 요즘은 독거 노인 되신 분들 가운데 어떤 때는 요즘 사회보장제도가
그나마 자에 있어서 연락도 되고 하지만 그 중에도 사각지대가 있어서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분들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 모습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비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잔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깊이 어둡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의 모든 열악하고 힘든 부분에 풍성히 그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양심,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가족과 친척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부모님,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귀한 분들을 주여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